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무엇을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흘리신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활짝 열려 아버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 강사 말하여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 환경을 아버지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사랑받는 자답게 아버지 내 영혼의 강건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깊이 또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물붓듯 임하사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박탈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박탈감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정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이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의심으로 세상 끝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드디게 나타나는 것은 모형, 하늘에 있는 모형,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재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리고 하늘에 들어간 참성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림자와 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해보면은 이 그림자로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어떻게 잘못 보면 어떻게 보여요? 대신에 그 그림자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손을 갖고서 닭을 만들었는데 닭 모양의 연출이 되면 사람들이 그 닭인 줄 알죠. 그림자만 보면. 근데 사실은 손인데 그런 것처럼 진짜를 보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소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더 좋은 예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라고 우리의 상식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상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막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으신 성막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피를 들고 갔어요. 옛날 과거에.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내지는 또 좀 있는 사람들은 양 그리고 더 있는 사람들은 뭐 소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 양, 소 뭐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또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피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오늘날 좀 이어 비슷한 게 있다면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는 어떤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죄된 얘기만 많이 들으니까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저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보면 주로 사실은 기뻐서 엎드린다기보다는 되게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아픕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아플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문제, 또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 안 하시고 불평 안 하시고 그에 대해서 그냥 그래 왔니? 믿음으로 온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무엇을 두고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더 좋은 예물. 그 더 좋은 예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의 피라니 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뭉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처럼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을 결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신의 피를 나를 위하여 마음껏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본문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전에는 즉 짐승의 피로 나가서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원래 성전에는, 하늘에 있는 원래 성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저 사람이 의지하는 예수의 피, 그 피가 바로 보증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해요. 분명히 목사님에게로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실존의 문제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왜 이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도덕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는 어떠한 그러한 남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개차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의 피를 보고 뒤로 던지셨어요. 아예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불러주신 가운데 우리는 있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청사진은 완성됐어요. 근데 그 청사진의 실체를 그려놓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나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은,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식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을 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자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마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졌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다시 재물을 갖고 또 나가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에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는 짐승 하나를 죽여서 백성의 죄를, 백성이 알지 못한 죄를 졌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경우 있죠.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침묵할 때, 사실 이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만큼이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옳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게 아니거든. 저 사람이 지었거든. 근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그 죄에 동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7월에, 우리로 말하면 7월에 10일 날, 7월 10일, 우리로 말하면 좀 다른 해수인데, 이스라엘적으로 말하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0일쯤에 대속죄일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그때 가면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누가 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가 아니라 바로 휘장 뒤에 있는 바로 이곳에 와서, 바로 이 휘장이 거쳐져 있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세상 첫날 나타났으면 이 일을, 백성의 죄를 맨날 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세상 끝날에 나타났어요. 세상 끝날. 여기서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에 있습니까? 세상 끝날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시점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사람들이 야 말세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에 지금 왔다라는 거고,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지나간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 지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세 중에 말세로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도대체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파렴치할까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의 죄의식도 안 갖고, 이게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세 이런 걸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도 있는 게,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돌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피 예수의 피가 아무리 흘려봐야, 한 사람이 흘려봐야 너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보혈은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피의 양을 더한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 그런, 그래서 셈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혈의 셈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누구나 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60살, 70살, 80살, 90살, 많이 산 사람 100살, 105살, 110살, 120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더 오래 산다는 것뿐이지 좀 늦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걸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그 가슴에 묻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선 누구나 다 죽음 앞에는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빠르다는 것, 조금 느리다는 것,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28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는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그러니까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백성을 사하기 위하여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처음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천국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마치 마지막처럼 내 삶에 있어서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길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있잖아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고 이 아침에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아침에 발떡 일어났는데 벌써 새벽기도 시간이 들어요. 열심히 달려갔대요. 열심히 정말 교회 가서 탁 갔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이제 지각해서 결국에는 다 모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나만 혼자 있구나. 그래서 한참 슬퍼서 울었대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저를 이렇게 핑계치고 다른 사람과 다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오더래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더 일찍 왔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 시계가 고장난 거였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이라는 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떳떳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 착하고 충성된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네가 왔구나.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안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첫 번째 오실 때 우리가 몰랐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천국잔치에 아버지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감동을 받아가며 사는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부르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